감사합니다. 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740년에서 680년 경이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유다 왕국 역시도 이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수르 민족의 영향권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져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던 그러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그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걸었던 전철을 되밟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했던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엄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함을 백성이로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묻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역사 교수인 조지 산타나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의 뒤쪽에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병사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메먼트 메모리 하고 크게 뒤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장에서 숨진 우리의 전우들을 잊지 말자. 우리도 언젠가는 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으니 우리 더욱더 겸손하자고 애써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침은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강산에서도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메몬토 6.25, 메몬토 연평도 해전, 메몬토 천안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고위층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고 하는 영국의 이튼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대학교 출신들 가운데 2,000여 명이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앤드류 왕조도 포클랜드 전쟁 때 전투기 헬기 조종사로서 전함을 보호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아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국전에 참전한 외국 병사들 가운데 미군이 약 20여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20여만 명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20여만 명이 되는 미군 병사들이 값진 희생을 치러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국 장군의 자녀가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소령으로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또 당시 미군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라인트 장군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크라크 장군의 아들도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예배당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18명의 하버드 대학생의 병사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부지의 나라, 그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생명을 바쳤노라.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하버드의 수재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버드 후배들은 지금도 이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이름 앞에 엄숙히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6.25 전쟁 75주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36년의 일본 압박에서 해방되어서 조국 광복 5년 만에 당한 이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6.25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6.25 전쟁을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건으로 생각해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6.25 전쟁의 의미와 그 뜻은 도대체 뭘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마치 황폐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수르 나라의 이스라엘 침공이 바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일제강점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일본군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서 1938년 9월 9일에서 15일까지 열렸던 평양 성문박 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죄를 이 민족이, 우리 기독교가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 때문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이 민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 이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6.25 전쟁의 재앙과 환난을 우리나라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민족이나 범죄한 사람에게는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징계의 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겪은 이 6.25 전쟁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 민족을 깨우게 하시려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갈대아의 몽둥이와 아수르의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 징계의 방법을 쓰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범죄 현장에서 공산주의를 조항하는 같은 동족 북한이라고 하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하는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비록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범죄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6.25는요 우리 민족에게 낮아짐, 즉 연단을 경험하는 기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서 본 대로 6.25의 3전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 강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황폐하였고 집은 다 불에 탔고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먹고 살 것, 입을 옷, 잠잘 집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통째로 거지가 되었던 거예요. 거지가 되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동방의 재벌이었던 의인이었던 욥은 시련기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은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한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훈련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용광로에서 광석을 재려다 하듯이 불같은 시련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이 강대국 속에서 성장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불같은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훈련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쟁을 막아줄 수 있지만 요셉이 악한 형들에게 붙들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회로 요셉을 훈련시켰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 6.25 전쟁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은 우리 몸에서 땀을 빼지만 우리가 훈련을 안 하면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6.25 전쟁은 민족의 각성과 올바른 사상 정립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8.15 해방을 맞이한 지 불과 5년도 채 안 되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 한석헌 선생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 시대를 위한 번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비극은 의미 없는 고난과 비극이 아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민족을 위한 속죄물로 그는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은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듯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된 이 나라 이 민족의 내면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잘 통과한 민족, 연단을 잘 받은 사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동족상이라는 비극사를 통해 민족 통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유교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하게 했던 사실, 즉 은혜를 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참으로 급박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에 적군이 들어오고 낙동강 동쪽을 포함한 일부, 경상남도 일부와 제주도만 남았습니다. 대구를 포함하여 포항 이쪽하고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제주도만 남겨 다 점령당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딸 시원은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비슷해. 이민족하고 너무 비슷해. 우리도 경상북도 포항 이쪽, 그죠? 대구 이쪽, 경남 부산 제주도 그거만 남겨놓았잖아. 다 빨간색. 6.25 전쟁 그때 그야말로 이 나라는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먼 겨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때의 해답은 과연 뭐겠습니까? 이러한 때의 해답은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기의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장로회 신학교 교수였던 황은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학생들 강의하면서 그때 강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부산 피난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당에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나왔더래요. 그 겨울에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 노구를 이끈 이승만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은 거치막힐 때에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쳐다보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찾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유엔을 움직여 16개국이 최초로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 그 결과 이민족을 공산주의 침략에서 극적으로 이민족을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구국 기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용광로에서 얻은 부흥의 불길로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서 교회당만 크게 치기 원하고요, 사치하고 목회자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높아진 망을 자랑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없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높여져야 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으냐 말이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쩌시려면 우리 이걸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국민이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먹고 살만합니까? 언제부터 기도 소리가 안 나?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전에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펑펑 울기도 잘하더니 이제는 눈물이 메말라서 엎드려도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난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금 뿌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렸는데 지금은요 울라고 오그지러 안 울지더라고. 대체 기름이 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과연 저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야 그렇게 된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용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신시가지 한복판에 보면 홀로코스트라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역사 박물관의 뜻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그 역사 박물관에 그 모든 내용들이 쫙 유물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뼈만 앙상한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알몸으로 수치심보다 공포의 진노를 초점마다 희미한 죽음의 직전의 눈동자들, 산처럼 쌓여있는 시신들, 그런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말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다 해주자 이거야. 용서는 해줄게.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 두 개가 뭔 줄 아세요? 하나가 우리 민족의 국치 한일합방이죠. 한일합방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생활하게 된 수치스러운 날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국치.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유린한 만인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 공산군들이 남침을 시작함으로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가 없었던 남한은 탱크를 앞세고 파격지수로 밀고 오는 북한 공산군 앞에 처참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3년간 지속된 처참한 전쟁 속에 북한 공산군들의 상상을 초월한 만행과 잔인한 행동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쟁을 겪었어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어 지나간 지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멀리 느껴지는 남북 통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일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의 만행을 용서를 하되 결코 모아지는 말자. 잊지는 말아야 된다. 잊지는 말아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15세기 약 350년 전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탈출한 그 밤을 최대의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디 살든지 6월절이면 먹기 싫은 쓴나물과 굳은 떡을 먹습니다. 왜 그들은 일부러 쓴나물과 굳은 떡을 먹을까요? 그것은 노예 생활의 고난을 잊지 말자고 하는 뜻으로 6월절은 반드시 그 음식을 먹는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더 큰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이 6.25 전쟁의 교훈을 찾아 손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나라를 지켜갈 수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아멘. 이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약자 불행한 나라를 도우면서 세계 열방들 앞에 본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한번 우리 30초만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전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내 자신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진 그 은혜 그거 잊어버렸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내 자신이 살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게 하옵소서. 30초만 나같이 주여 삼자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